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는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 418장.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다시 모여 주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들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소율이 문답 24번을 보게 됩니다. 24번을 보시면 여기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네. 지난번에 23번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를 얘기했을 때 세 가지 직분을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했고요. 그것을 그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직분 중에 첫 번째인 선지자의 직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예, 오늘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혹시 도움이 될까 했는데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가 질문들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답 부분을 또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토론 질문 보시면 토론 질문 보시기 전에 먼저 성구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숫자가 3번, 1번, 2번이라고 나와 있는 순서가 그런 이유는 영어로 된 것을 보면 1번, 2번, 3번이 그 어순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1번 보시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2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절과 2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승천하신 날까지 얘기를 기록하여 놓으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가르치셨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도들이 들어서 우리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데요. 성령으로에 대한 구절들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26절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셔서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보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 성경의 컨텍스트나 계속 보시면 이 영이 그리스도의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소개 보이나요? 아직 안 보여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성령이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성령은 항상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또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제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 결과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의 결국 목적이나 이유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토론 질문이 있네요. 토론 질문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질문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좀 다른 직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잡아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다른 답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해주신 말씀이고요. 다시 말해 성경 전체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각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묵상되고 쓰여질 수 있으나 그 주 목적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번인데 소요리 문답 3번 기억나세요? 혹시 주보를 수집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수집 안 하셔도 웹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3번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소요리 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왜 이렇게 전해졌는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결과고요. 열매이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the will of God which Christ does revea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다라는 답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복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시겠어요? 복음은 가장 짧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했으니까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다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종말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가르침들을 숙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깊이 깨달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읽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도 읽으시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또 책들의 도움도 받고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냥 내가 아는 방법으로 그 간단한 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반을 가지고 주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역사가 말씀을 배우시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whereby.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소리 문답에 따르자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함이니라. 그래서 이 쓰여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가 붙잡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지라고 기억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적은 것이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고 읽고 이해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의 감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그것을 좀 강조하는데요. 4번 보시면 무엇이 4번, 5번, 6번과 7번이 그걸 강조하는데 4번, 5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의 답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모든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읽고 나누고 듣고 풍성히 경험하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5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은 부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을 못 해보는 부분인데요. 네, 성경책 어떤 성경책 사시면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보시죠. 그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그럼 까만색으로 쳐져 있는 성경 구절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에 있는 다른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이 또 여러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인스피레이션 하시는데 그 영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person of Christ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소요리 문답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안에 무엇이 두 가지 본질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왜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그 하나는 신성과 인성이 그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함께 합쳐졌는데 그럼 이분은 몇 분이냐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몇 분이냐라는 질문에서 한 분이라는 걸 고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한 분이라고 결국은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어느 한 분이냐? 사람으로서의 한 분이냐? 하나님으로서의 한 분이냐? 그 person이 divine person이냐? human person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divine person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마치 현대 신학자들 중에 사람인데 신성을 입은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성육신 때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라 옛날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적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존재하셨고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속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그분이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 앞에 보이신 것이 2000년 전에 생겨난 것이지,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원래 그리스도셨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영이 구약에도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얘기할 때, 선지자 직분을 얘기할 때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분은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다 그분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데 그걸 발견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은 부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 중에 벌코프가 쓴 책 중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보자면 구약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신하셔서 현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불리는 그런 표현들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성육신 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 여러분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교훈을 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이 방법은 오류가 없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이 말하기는 적었지만 거기에 에러가 없단 말이죠. 실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간접적으로 또한 이 성경 말씀이 무호한 그런 그리스도 말씀이신데, 또한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 오래전이든 지금이든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들으셨죠? 뭘 들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실수가 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적어야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도 간접적이고 실제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도 간접적이지만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지금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들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6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영이 없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충분한가? 그리고 7번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말씀이 없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충분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과 영을 얘기했는데 어느 한쪽이 없어도 괜찮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답은 뭐냐면 6번의 답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식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작업이 필요하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 속에 분별하고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성경책을 누구에게 아무리 나눠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령이 있어야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증거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냐 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말씀이 없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충분한가?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이 없이 그의 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하기를 약속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윌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영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예전에 몇 번 얘기를 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씀 중심, 말씀의 성향이 강한 교회다. 아니면 성령 중심, 성령의 성향이 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이분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이 분명한가 정도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짜로 참되게 전해진다면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셔야만 그리고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흥이 덜 하실지 몰라도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늘 꽂아주셨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몇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주신 일들인데 그것을 아담이 행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이 있는 이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분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세 가지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많이 짧은 시간에 쉬지 않고 계속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가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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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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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까? 또는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또는 골리앗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욥에게 잘못 조언했던 그 친구들의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중에 그 말씀 자체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그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문맥상에서 그 전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떨 때는 한 단어, 어떨 때는 한 문장, 어떨 때는 한 문단이나 장이나 그 책 전체를 다 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과 문장들이 쓰여진 목적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저자의 의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디에서 선 긋고 이것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런 데서 이제 힘든 시간이 나타나는 거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저희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서 가게에 이제 붙여놓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말씀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만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참고로 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다 나쁜 말들은 아닙니다. 욥이 세 친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들의 조언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좋은 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됐느냐에 따라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영자매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혼자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시라고 이제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다음 주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마음속에 묵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시는지 그 역사 아래에 저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일 날마다 주님께 와서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저희 자신이 함께 비춰질 때 주님이 함께 비춰가시는 그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감사하고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